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거느리시니 하나님 저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영으로 또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책인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해피 발렌타인데이. 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또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이렇게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집트인인 것처럼, 이집트의 신이 자신들의 신인 것처럼, 이집트가 그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잖아요.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도 강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처지, 너희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낮추게 하신다. 누가 진정한 신인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들에게 나일강은 굉장히 큰 신이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 강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강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강 이름 생각이 나질 않는데, 그 강에서 다 하잖아요. 씻기도 하고 먹을 것도 그 강에서 뜨고, 사람이 죽으면 그 강에서 씻기고, 또 다 태운 다음에 죄를 또 그 강에 보내고, 그 강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강을 통해 거룩해진다는 것처럼. 이집트인에게도 나일강이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잖아요. 물을 다 피로 바꾸셨잖아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은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도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약에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님이 나를 거느리신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사단이 나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는 그때에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후렴의 이 가사가 저는 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히 거느리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율법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 율법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보니까요, 알 수도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거, 이 먹이신 이유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고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결국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입고 있는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은요,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혼, 나의 영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통독을 여러 번 하는데 이 구절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매일같이 걸어야 되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포장된 도로도 아니잖아요. 모래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신발도 금방 헤어질 수 있고 특히 옷이 더 쉽게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은.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거죠. 옷이 상하는 것도 신발이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옷이 헤어지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고 우리의 이치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옷이 헤어져야 돼요. 당연히 신발도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조차도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옷을 굉장히 조심히 입나 보다, 굉장히 아끼나 보다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40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 저는 이것도 기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것도 기적이다. 어떻게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정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11절 말씀이지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네가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도 많아지고 소유가 다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잘 되어지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어렵다가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진다. 아프다가도 건강해지면 네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는 분명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결국엔 교만인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내가 아플 때에는 어렵다가도 하나님께 간구하다가도 이 병이 나아지고 좀 건강해지면 내가 관리 잘했어, 내가 약 잘 먹었어, 내가 체력 관리 잘한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 힘든 것도 해결이 되어지면 내가 잘 버텼어, 내 힘으로 이겼어 라고 하는 거, 착각하는 거 다 교만이지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요, 쓰여진 날짜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에서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소와 양이 많아지고 너가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되어지고 네가 은금이 많아지고 네가 소유가 많아지면 그건 다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더 많으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 사실 부자 천국 갈 수 있죠. 믿으면 가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니까,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을 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꼭 돈 많은 부자만 그러겠습니까? 결국 그건 교만함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다 교만이고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교만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 시간, 생명, 재물,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건 결국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요, 종교가 있어요. 무교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들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자신이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열심으로 내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노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내 열심 내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초신자들은 십계명을 이제 외우게 되어지면요, 이제 세례 교육을 할 때에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항상 십계명을 외울 때 헷갈리는 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 이유는 둘 다 의미가 좀 비슷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사실은 의미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미 앞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 2세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왜냐하면 1세대가 벌써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흑역사라 그러잖아요. 이걸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했어. 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늘 정답만 있어요. 지금 20절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 우리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반복해서 또 잘못하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물질, 내 힘, 내 능력, 내 건강,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반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구원한 백성들도 멸망받았어요.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에는 아버지여 주여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한 것처럼, 내가 잘 버틴 것처럼, 내가 잘 견딘 것처럼, 내가 열심으로 했던 것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었지라도, 건강할지라도 우리 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